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회복은 어디 있을까? 그 회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한 사람께 표를 공동체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격과 기질과 살아온 삶의 태도와 그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문화가 있고 그의 생각이 있고 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나 부부가 하나가 된 것은 간단합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아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부는 한 몸,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가장 중요한 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영육간의 큰 선물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생전 먹어보지 못했던 최고의 음식을 제가 먹게 됐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집사람하고 둘이 먹으면서 이 둘만 먹어도 돼.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고 우리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처럼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이렇게 참 감사하고 있는데 제가 한 통에 또 카톡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한 성도님이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지난 1월 첫 주부터 지난 12월 25일 마지막 주까지 52주의 성경의 본문과 그리고 받았던 잔잔한 감동들을 한 줄, 두 줄, 세 줄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제가 매주마다 그 제목과 본문과 받았던 그 은혜를 또 제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크게 입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저희 양가 집으로 보냈습니다. 저를 늘 기도하고 있던 가족들이기 때문에 번가도 보내고 차가도 보내면서 내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여는 중요한 시간,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들어보시면 여러분 대부분이 아실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눈을 맞아서 그만 실명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그의 어머니는 8시간 만에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져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이미 3년 전에 이 친구의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의 집안의 가장이 된 누나는 동생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봉제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과로사로 죽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13살 먹은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입양되어서 가고 8살 먹은 여동생은 과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명인센터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1968년도에 서울명학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 연세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맹인으로서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는 박사가 되어집니다. 그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장애인 정책 담당 차관보로 지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강용우 박사입니다. 이 강용우 박사는 68세라는 짧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용우 박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암보다 깊은 병은 포기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가장 나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사형 온도가 내렸을 때 지인들에게 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로 한 생애를 은혜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끝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결정하는 겁니다. 죽음은 나쁜 게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68년을 살았습니다. 68년 살아온 동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쓰는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강요 목사는 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 일기를 썼던 분입니다. 그 감사 일기가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을 다 바꾸고 새로운 세상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누구도 보지 못한 그 어둠 속에서 나만의 빛을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023년도 우리 한사랑교회는 감사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하루를 더 살기를 원하는 분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게 2023년도를 더 사는 생명의 연장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새 출발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갖습니다. 오늘이란 이 한날, 어제 그렇게 하루를 더 살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오늘이라는 한 선물을 받고 2023년이라는 한 해를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는 정말로 잘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가장 행복한 길을 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장면입니다. 그 시간,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모세가 실랑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8장 1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신 중요한 목적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바로는 끊임없이 그 예배자로 나가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자, 애굽 땅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애굽 땅을 나가는 본질적인 목적은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목적이고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근데 바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런 신앙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 회복하지 못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그런데 태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보셨지만,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던 모든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기를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하셨을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교회 안 가고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는 횟수는 내 신앙과 비례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왜 목숨을 내걸고 숨어서 그들의 예배를 고집할까요? 여러분, 결국은 교회와 함께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멀어질수록, 교회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우리의 신앙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는 최소한도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횟수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길입니다. 내가 내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나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도 일주일이면 한 번 정도 새벽 제단을 쌓기를 축원합니다.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월삭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 한 달을 내게 주셨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월삭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졸다 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달에 한 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3일 길을 떠나야 된다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과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간다는 말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2023년 주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교회를 자주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교회에 나오는 횟수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가기는 가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교회 나간 것은 괜찮아.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대부분의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까? 일요일 날 낮예배 한번 참석하면 되지. 수요 기도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금요 기도에 참여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새벽 기도까지 간다고? 믿는 것은 좋은데 대충 믿어. 자,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들이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빠지는 것과 제대로 믿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전보다도 20 내지 30%는 탁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달라졌다고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빼고 정말로 흠 잡을 것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예를 써야 됩니다. 시댁이 안 믿는다고 시댁 가기 싫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시댁을 위해서 이전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최소한도 20 내지 30% 이상은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찾아가고 더 물질도 이전보다도 최소한 더 20, 30%는 더해서 시댁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 몰라도 속으로 참 예수 믿는데 괜찮아졌어. 자,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것도 대충해서는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CM 3기 목사님들 하실 분들하고 전화하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함께 2023년도 목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대충 살지 말라.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충격적인 것은 다 뒤로 물러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충해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한순간이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치열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집요하게 마귀가, 사탄이라는 놈이 목사를 자꾸 흔드는데 그냥 대충 목회를 하겠다고요. 참 아픈 것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 이력서를 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내 생애를 불태워서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내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야, 이 목사야, 지금 너가 있는 그 교회에서 목숨을 내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700명 된 교회에 부임해 가면 내 목숨을 불태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냥 마음이 끓어오르는데요, 눈물이 납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10영혼을 향해 충성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일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목숨을 내걸지 아니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는 목숨을 내걸고 당신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주님이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 그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더라.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조그마한 여종이 찾아와가지고, 작은 소녀가 찾아와가지고 너도 예수랑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나 그 예수 몰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내가 봤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
맹세를 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도 적당히 대충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 일에, 여러분이 예전에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이 삶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믿어봅시다. 주님 앞에 오늘 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크고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생애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붙잡으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딛는 발걸음마다 복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이것만이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회복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이 한 해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게을렀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모세를 흔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더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런 미혹 앞에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